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미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들이고, 근데 그 예언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미래를 알까요? 신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라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종말과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기껏해야 뭐 기후의 위기, 핵무기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종말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부터 들은 종말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천지개미. 지구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모든 창조물들이 완전히 다 싹 바뀌어버리는 시간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는 무엇을 알았어요? 그것도 단시간 내 자기의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의 지면을 다 쓸어버릴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자신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들었는데도 방주는 안 짓고 산에 있는 나무를 캐다가 별장을 지었다면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산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종말을 주신다 그런다 음성을 듣고 노아가 고민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산속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방주를 거기다 지으려고 나무를 짓다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말짱하고 사람들도 평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그래,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선 내가 좀 살만한 집부터 짓자고 해서 거기다 별장 짓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면은 아마 어쩌면 그 홍수가 올 때 방주가 완성되지 않아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예요. 어떤 음성을 들은 자예요?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라는 음성을 이미 들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내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6절에 이 열처녀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무엇이냐 등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한 목적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과 등. 아마 그게 믿음과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슬기로운 이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는데 미련한 자녀들은 그냥 등만 축 들고 갔을까요? 그들도 신랑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이거 꺼지기 전까지는 오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것은요, 철저히 준비하지 대충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핸드백이죠. 예. 만약에 누가 우리 가족이나 자녀가 아니면 친척이나 부모님이 아주 비싼 뭐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로 줬다. 그럼 여러분 핸드백 들고 다닐 때 어디에 모든 신경을 다 쏘겠어요? 그 핸드백. 얼마 전에 기사에 봤더니 어떤 분이 그 비싼 핸드백을 가지고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만 알바생이 실수로 거기 음식물을 흘렸나 봐요. 오염됐다고 몇백만 원 배상하라고 기사 난 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알바생도 좀 불쌍하지만
이분도 그게 정말 귀한 건데 오염됐으니 얼마나 또 본인도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프닝을 보면서 분명한 건 뭐예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집중할 것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계산을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신랑이 오나 안 오나, 내 신랑도 아니고, 좀 늦으면 할 수 없지. 그거보단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5 처녀는 뭐예요? 신랑을 어떻게든지 만나는 게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생각을 이어서 근데 만약에 신랑이 내가 준비한 이 등보다 더 늦게 오면 어떡하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임할 거란 걸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마치 이열처녀들 같아요. 미래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죽음 이전의 것은 준비하지만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살 돈,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건강, 집, 이런 것까지는 고민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것인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만 기억하지 그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노아가 죽음 이전의 상황만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부부하고만 살 수 있을 정도에 짓고 나머지 자원, 자재나 돈이나 이거 가지고는 별장 하나 지어도 충분히 별장에서도 편안하게 살다가 옆에 또 하나 우리 가족들 다 들어갈 수 있는 6 식구, 8 식구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조그맣게 짓 때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노아는 이 방주를 크게 지었어요? 심판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짐승들이 그 심판에 살아남아서 여전히 이 초원에서 들녘에서 다니고 그들 중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양들과 같은 가축들도 있고 아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종 씨앗과 곡식과 관련된 씨앗들도 다 모아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사만 짓겠어요? 밀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 다음을.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 이전만 심판 이전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아래 세대까지 준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믿음으로 준비한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그 준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면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비걱정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지붕만 안 세면 돼요. 저의 비걱정은 우리 교회 지붕이 샌다는 게 걱정이에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잡으려면은요, 제가 이거 잡는 교회를 성당을 하나 봤어요. 서울에 오래된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도 우리랑 똑같은 벽돌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벽돌이라는 게 오래되면은요, 이 틈 사이에 이 시멘트가 다 모래만 남아요. 그럼 비가 오면요, 그 물을 다 빨아들여서 그 안쪽으로 뿜습니다. 그럼 안쪽에 벽은 크랙이가 있잖아요. 크랙을 타고 물길을 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지하의 가운데서 물이 떨어져요. 가쪽에서 떨어지는 건 이해돼. 왜 가운데서 떨어질까? 이상한 거. 그렇다고 위에가 우리 교회 위에가 식당 다 거긴데 거기서 물 새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못 막아요. 이거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성당을 봤더니 전체를 방수 단열포로 싹 씌워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인데 그 방수 단열포가 있어요. 그걸 전체를 다 통째로 씌워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다시 마감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하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몰라도 한 10억 이상은 들 겁니다. 저 지붕 이거 뜯고 새로 해야 돼요. 여기 안 보이지만 이 안에 보시면은 제가 제일 속상해. 그 십자가 밑에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비 맞으면서 십자가 달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노후된 거라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쓰는 데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물 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하셨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땅과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맞추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맞추어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보이지 않은 아직이라는 말이 메데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직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평택의 스마트 시티 개발 계획이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택하고 어디 저쪽 경상도 쪽 어딘가 어디 또 하나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그 보니까는 그 지제역 뒤편에 거기 지금 논밭이 있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얽히설키 그 가건물로 공장 식당 비슷한 거 있는데 거기를 전체로 해서 하나의 또 신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말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스마트 시티가 형성되는 그 지역의 이 조감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업단지,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뭐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문득 생각하면 조감도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여기다 이렇게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가면 거기 그게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어요. 그냥 여전히 논밭이고 가건물들 몇 개씩 세워져 있고 그냥 식당이나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기는 그 계획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땅 주인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을 선포했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세울 겁니다 라고 이미 정부에서 언론으로 공개화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도 난 싫어.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가 내가 어디 소 농장 만들 거야.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도. 왜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조감도 아래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인생이 스마트 시티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마치 그 신도시 이미 조감도가 나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말을 바꾸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거 안 바꾸십니다. 정부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또 뭐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바꾸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조감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조감도대로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인생의 조감도를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조감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조감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싫다 좋다. 순종을 할 거냐 거역할 것이냐.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 인간이는 아니에요. 그 조감도 바깥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타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조감도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운이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어리석어라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조감도와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뜻대로 안 풀리지?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조감도로 가야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계획을 하나님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으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비결은 되게 쉽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조감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고집센 그리스도인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그 고집이 하나님의 조감도하고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은 계속 막힐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복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1장 11절에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된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운영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길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뜻을 따라서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빨리 찾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번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지? 왜 하는 일들마다 꼬이지? 뭐 내가 좀 뭘 실수한 게 있나? 놓친 게 있나?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이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님의 계획의 조감도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계획을 다 전면 철수하고는 배를 찾아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서 또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길로 결심하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묻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분 뜻을 따라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한 번까지는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축복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경고의 말을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을 한다면 우리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경고의 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경고의 말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는 경고의 말을 많이 해요. 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돼? 지금 몇인데? 너 뭐 직장 다닌다고 유세하냐? 맨날 혼냅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입이 삐쭉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었으면 지금까지 제 옆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삐죽은 해도 다음날 가보면 그 말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도 약속하지만 경고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3절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넌 그거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멸하시겠다라는 그 경고하심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는 말이 율로베오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주의하다, 조심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하다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으로 멸하실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때 방주를 준비하게 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두려움도 있는가 하면 세상 두려움도 있어요. 그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 육신을 지키는 성벽을 쌓는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 분명히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심판해봤자 얼마나 심판하겠어. 그럼 우리 성벽이나 좀 더 높게 쌓자. 마치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홍수를 피해보자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성벽을 쌓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 내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세상적 두려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 사회를 위해서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한데 과도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또 병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육신을 지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방주를 준비하는 데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주로 어떤 두려움에 많이 쓰느냐? 세상의 두려움에 너무 많은 마음 빼앗겼어요. 야, 이거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는데 이거 자꾸 내 몸이 벌써 이렇게 아픈데 이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또 노후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 죽음 이전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에는 모든 마음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공포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방주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분명히 노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또 분명히 노아의 이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노아에게도 사촌, 친척,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는 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에녹 때부터 이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쏟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뭘 줘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다가 노후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이렇게 살다 네 몸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러다가 너가 하는 일들이 망가지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지금은 사실은 마귀의 공포정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국민들의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방주를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너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긴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명히 무드슬라와 에녹의 자손들 중에는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도 이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노아의 그 세 자녀들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두려움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마 노아에게도 사촌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물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아유, 내 인생 내 직업 때려치고 어떻게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 그 마음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 미뤘을지도 몰라요. 노아에게나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방주를 명령하셨겠지, 노아의 친척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식구들만 한 몇 달 버틸 만한 그 정도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보면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영생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사도 바울 목사님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유일한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정작 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울 목사님은 다시 날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고 나는 정작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내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사나, 이 두려움과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거룩한 두려움과 어떤 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무엇을 따르는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복은 단순히 홍수의 심판을 면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복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게 만든 그 역할을,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의 가장 큰 복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편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후세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모형, 미니어처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야말로 노아의 가장 큰 복이라면 우리의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부모의 상속을 해주는 이의 가업과 재물과 여러 가지 권리와 이런 것들을 승계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하고 그 후임 국왕으로 그의 아들인 찰스 국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찰스 국왕이 국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직계 자손들, 아들들, 손주들은 벌써 이 상속자의 서열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찰스 국왕이 아니라 찰스 왕자가 아니라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자의 계보가 싹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그 찰스 황태자였던 그 찰스를 국왕으로 세우는 순간 찰스의 아들들이 서열 2위가 되고 또 그 아들들의 아들이 또 서열 3위가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찰스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자녀가 몇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찰스가 아니라 아니면 예를 들면 찰스가 아니라 제임스가 한 명 더 있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지 않아도 이 찰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이애나비 사건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너한테는 후임을 못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옆에 제임스를 물려주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제임스가 국왕이 되는 순간 찰스의 자녀들은 국왕 서열에서 완전히 상속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임스의 후계자 자녀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순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상속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반열 가운데 오르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런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한 건 찰스가 아니라 제임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제임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왕위는 그 큰아버지 찰스가 물려받을 것 같고 그 자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왕도 못 되고 왕자도 못 될 건데 뭐하러 해? 하면서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다. 왕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찰스는 자기가 언젠가는 엄마 뒤를 이어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너희들 중에도 누군가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라.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보니까 그 지금 왕의 공주가 평범한 한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니까는 자기가 공주의 지위를 내려놓고 뉴욕인가로 떠났다 하는 기사를 봤어요. 결국은 자신이 상속자의 자격을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대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상속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요? 상속자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오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공인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또는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 파파라치나 이 기자들에 의해서 그 연예인답지 못한, 공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막 비난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사과하고. 우리가 했으면 뭐 굳이 사과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공인이라는 이유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공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그게 공인답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고민하고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내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느낍니까? 제자들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제자들하고 같이 저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 닮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예요?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리스도인다워지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 속에는 내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 고민도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내일을 준비하는 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